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식에 벗어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종종 상식에서 벗어난 사건들이 벌어지곤 하지요. 성경 말씀 중에도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결혼 전 사내를 알지 못하는 정숙한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복중에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약혼자 요셉은 믿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신 예수님,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아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이로써 망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결혼잔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이 일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5,000명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를 남기셨다고 하면서 이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더욱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옆구리를 어느 로마 병사가 날카로운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를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 상식밖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 믿으려고 해도 상식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사건을 믿으려고 해도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때가 되면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중들은, 그리고 물론 제자들까지도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믿는 것은 고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조차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믿는 것은 고사하고 이해조차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군중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건넸을 때도 제자들의 반응은 야, 죽은 예수의 영이 나타났다,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믿기를 거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베드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12제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이 믿는 바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한때는 예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 이게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치던 그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숨 걸고 증거했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했던 그 핵심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두 기둥과 같은 말씀이에요. 때문에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과 같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2절이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상식을 깨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도 일찍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굽니까?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막둥이. 100세 때에 얻은, 아니면 막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요. 아들 하나였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신앙으로요? 부활의 신앙으로.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부활의 신앙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결론 짓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도 전에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부활하심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하여 믿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2제자 속에 속했던 의심 많던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이지요.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 다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말씀하시지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죽음에서 살아나실 수 있음은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1분 1초도 지체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생명이 주인이 내 거라면, 내 것이라면 예수님 부르셔도 예수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내년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죽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르시면 1분 1초도 지체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돌려달라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는 육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소망 삼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한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살리사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인생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보호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여 하고 외칠 때가 있지요. 여기서 외칠 때 주여라는 뜻은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뜻을 알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주가 되신다는 말은 법적인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는 너의 법적인 책임자가 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셨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주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질까? 네? 나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법적 보호자가 되셔서 언제나 내 인생에 한 발 앞장서셔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펼치시는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까 생각해 보셨냐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절대로 먹다 죽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내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남은 인생 내가 값지게 좀 써야 되겠다. 맡길 수 있겠니? 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듭 거절하지요. 왜요?
부름받은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이에요. 80이나 된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인생을 이 황량한 광야에서 건져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 내가 주인 되어 너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너의 법적 보호자가 될 테니 부르심에 순종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던 모세, 결국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요. 그때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광야 40년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지요. 물론 순간순간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훗날 이 40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의 인생 120년 사이에서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광야 40년의 시간이 말이에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한 그를 황량한 광야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그를 친히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귀중품, 보석 있으시거들랑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시지 않으면 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인 백 기억하시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 되어 보호자가 될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할 인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면 내 인생 책임지마 약속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혹시 목욕탕 주인의 말은 믿으면서 그 다음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시지요? 맡기지 못한다면 정말 그게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뚜껑을 열고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귀중품 들고 목욕탕에 가서 그 문구 읽고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맡긴단 말이에요. 하물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법적 책임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세우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